여러분, 믿음은 시작보다 끝이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갈수록 좋은 것입니다. 갈수록 더 잘 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최소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경주를 어떻게 잘 하여서 계속해서 승리의 계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최후 승리를 위하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2012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부산 범천교회에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좀 마음에 생각하면서 이 목자의 심정이라고 하는 주보에 글을 하나 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저는 교회적으로 감사할 제목들을 좀 기록해 놓았지만 여러분들은 가정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이 무엇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하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그런 감사의 제목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귀한 은혜를 하나님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2012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의 물꼬를 여시고 우리 교회 새로운 어떤 은혜의 역사를 시작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저런 변화도 있었고 또 새로운 시도도 있었고, 특별히 우리 이 토요일 아침에 3대가 함께 모여서 뜨겁게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가슴에 안고 그렇게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이런 아름다운 일들도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예배의 감격이 회복이 되어졌다, 그런 얘기도 하시면서 우리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삶에 팍팍한 삶에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 은혜 때문에 눈물 지으며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이리 하나둘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하는 중에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 찬양대원들 중에 몇몇 분들이 이렇게 눈물을 닦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많은 은혜를 주셨구나,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열어가 주시는 거구나, 그런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도 요단을 넘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전진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그의 손에 붙여주시고 아이성을 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족속에게 속아서 하지 않아야 될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 큰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기브온을 침략한 아모리의 5 왕들, 이 연합 군대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렀는데 하나님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베토론 비탈길로 도망갈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셨는데 그 우박이 호박덩이만한 우박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칼에 죽은 사람들보다도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제가 호박만한 우박이라고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호박에 맞아 죽었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올 것 같아서 호박이 아니고 우박에 맞았는데 그 우박의 크기가 호박덩이만한, 그리고 어디 그뿐이었습니까? 여호수아가 믿음이 충만하여서 용기 백배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기도를 드렸지 않습니까?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너도 그리할지라.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역사상 전무후무했던 태양이 중천에 머무르고 달이 아얄론 골짜기에 멈추어 섰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군대를 조직해가지고 기브온을 침략했던 이 아모리의 5 왕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5 왕이 도망가다가 깊은 굴을 하나 발견을 하고 자기들 목숨 살리고자 그 굴 속에 5 왕들이 숨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비겁한 왕들이지요. 한 나라의 지도자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기 백성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해야죠. 죽을 때 죽더라도 끝까지 자기 군대를 책임지고 백성들을 이끌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자기 살려고 동굴 속에 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누군가가 이 아모리 다섯 왕들이 동굴 속에 숨은 것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런 상황들이 쭉 진행되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최후의 승리를 얻으려면 세 가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세 가지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것은 승리의 가속도를 붙여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승리의 가속도를 붙여라. 여러분이 가속도라는 말 아시죠?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차가 처음에 시동을 걸고 출발하면 차가 천천히 가지만 점점 속도가 붙으면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속도가 점점 붙는 이것을 가속도라고 그럽니다. 지금 한창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에서 승리의 가속도를 붙여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아모리의 다섯 왕들이 동굴 속에 숨었다는 제보를 듣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잠시 멈추고 그 아모리 군대를 추격하던 그 추격을 잠시 멈추고 그 다섯 왕들을 동굴 속에서 끄집어내어 만약에 죽였다면 한참 열이 오르고 한참 속도가 붙던 그 전쟁이 그냥 시들해지는 것입니다. 가속도가 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참 분위기가 오를 때에, 힘이 붙었을 때에,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속도가 생겼을 때에 우리가 힘있게 앞으로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승리를 위한 가속도를 붙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여호수아는 큰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멈추어 섰던 일이 세상에 어디 있었습니까? 그 승리만 하더라도 아마 모든 백성들이 그냥 축배를 들고 축포를 터뜨릴 만한 대단한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 승리는 그 승리고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이 아모리의 다섯 성읍들을, 그 중부 이스라엘의 아주 요충지입니다.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헤브론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굉장히 요충 지역입니다. 그 지역의 성읍들을 점령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태양이 멈추어선 그 승리를 뒤로하고 그들은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의 가속도를 붙이기 위해서는요, 과거의 어떤 승리에 도취되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어떤 그런 일들 늘 거기에 머물러서 늘 과거의 추억을 먹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오늘 내 믿음의 전생기를 구가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기브론 골짜기에서의 경험했던 그 태양이 머물렀던 그 승리를 그는 뒤로하고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어떤 현재의 작은 유혹에 넘어가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작은 승리, 눈앞에 있는 작은 승리에 그렇게 한눈이 팔리거나 거기에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손쉬운 승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손쉽게 승리하는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뭡니까? 동굴 속에 숨어있는 왕들을 잡아내어가지고 그들을 목을 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전쟁의 지휘관만, 그 전쟁의 최고 사령관만 목을 치면 그 전쟁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아주 손쉬운 승리가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 아모리의 다섯 왕들이 동굴 속으로 스스로 숨어 들어가가지고 도간의 든지가 되었습니다. 굴러기를 막았던 큰 돌을 굴러내고 그들을 붙잡아 내어가지고 목을 치기만 하면 그 전쟁은 이미 끝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눈앞에 있는 작은 승리에 현혹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가나안의 성들을, 모든 가나안의 족속들을 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돌을 굴려서 굴러기를 막고 사람들에게 보초를 세우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계속 전진 앞으로 한 것입니다. 끝까지 추격전을 벌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셨을 때에 여러분 힘있게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를 위한 믿음의 가속도를 붙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혹 여러분에게 은혜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혹 여러분들이 예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어떤 성령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경험하고 있습니까? 만족하지 마십시오. 멈추어 서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가속도를 붙여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련한 운전자들은요,
이 경험이 많고 운전을 잘하는 그런 운전자들은요, 앞에 있는 오르막길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그 오르막길을 오르기 전에 차에 가속을 붙여서 탄력을 받아가지고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초보 운전자들은요, 그걸 못합니다. 탄력을 붙여서 오르막을 올라가도 차가 힘이 든데 속도를 줄여가지고 올라가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아직까지 고지가 앞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은 것 아닙니다. 앞으로 달려가야 될 길이 많습니다. 믿음의 가속도를 떨어뜨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구 감독들은요, 분위기를 탔을 때에 계속해서 밀어붙여가지고 골을 넣어야 돼요. 노련한 감독들은, 아주 지혜로운 감독들은요, 자기 팀이 분위기를 타고 있을 때, 공격을 계속할 때 반드시 골을 넣어야 돼요. 그런 찬스를 놓쳐버리면 역습을 당하게 되고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분위기를 타고 있을 때에 우리가 계속해서 승리를 위한 가속도를 붙이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 개인들, 또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가속도를 붙여라. 이것이 최후 승리를 위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막에 있는 것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승리의 방해물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으려면 승리를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좀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숨은 죄악의 찌꺼기를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숨어있는 죄악의 찌꺼기를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를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동굴 속에 숨어있는 다섯 왕들입니다. 이들을 살려둔다면, 이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그곳을 피해서 다시 도망이라도 가게 되면, 그리고 다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군대를 조직해서 다시 역습이라도 한다면 승리를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숨어있는 다섯 왕들, 아모리의 다섯 왕들을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됩니다. 저는 말씀을 전할 때에 주로 본문에 있는 말씀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여러분에게 전하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무 영적인 해석을 하거나 또 너무 풍요적인 그런 의미를 부여를 하지 않으려고 저는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동굴 속에 숨어있는 다섯 왕들은 조금은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굴 속에 숨어있는 다섯 왕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승리를 방해하는,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는 발목을 붙잡고 있는 우리들의 내면 깊숙이 숨어있는 숨겨놓은 죄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제가 말씀드려도 여러분 어렵지 않으시죠? 그렇게 본문이 이해가 되시죠?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동굴 속에 숨어있는 다섯 왕들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최후 승리를 방해하는 숨겨놓은 죄악의 찌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올바른 해석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동굴 속에 숨겨놓은 죄악이 혹 없습니까? 다들 없다는 표정을 짓고 계신데, 혹시 이렇게 뭐 나쁜 일 하다가 들킨 사람처럼 그런 표정을 짓고 계신데, 다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숨겨놓은 그런 죄, 아직까지 잘 해결되지 않는 그런 죄의 뿌리가, 깊숙한 죄의 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시기, 질투든지, 그것이 아닌 어쩌면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그런 부분이든지, 아니면 재물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든지, 아니면 남들과 비교하는 비교의식이든지, 아니면 엄난한 생각이든지, 아니면 행렬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든지,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늘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내 이 죄를 하나님 앞에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잘 해결되지 않는 그런 여러분의 죄가 혹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순간 그 죄는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숨어있는 동안에는, 그 죄가 우리의 동굴 속에 숨어있는 동안에는 그 죄는 계속해서 세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 죄는 계속해서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그 죄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력한 죄의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죄가 드러나면 그 죄는 순식간에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이 동굴 속에 숨어있는 다섯 왕들을 여호수아가 이제 그 전쟁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들을 다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목을 밟고 그들을 나무에 매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더 이상 이 다섯 왕들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아직까지 내가 비밀스럽게 숨겨놓은 그런 죄악의 찌기가 무엇이 있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짓이라고 하는 죄를 숨겨놓고 있으면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자기는 압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굉장히 정직한 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거짓말에 대해서 너무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죄를 숨겨놓고 있으니까. 또 마음속에 시기 질투가 가득 차 있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이 너그러운 것처럼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좀 숨기기 위해서, 또 그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우니까 이상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그냥 막 몸을 피곤해 하기까지 그렇게 막 교회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어떤 위선적인 행위를 한다고, 자기가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뭔가 죽도록 열심히 한다고 내 마음속에 숨겨놓은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바리새인들에 대하여서는 어미꾸짖고 그들의 어떤 외식하는 모습에 대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셨는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의 속에는 시체가 썩어가면서 그 냄새가 진동하는데 그 무덤 위에 하얀 회를 칠해가지고 그것을 깜쪽같이 감추고 있는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런 위선적인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진노를 쏟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는요, 밖으로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죄가 세력을 잃고 그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고 믿음을 향하여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를 향하여 우리가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우리의 마음의 동굴 속에서 끄집어내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늘 제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올려드리는 것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놈이 보시고 이루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자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 마음 깊은 동굴 속에 숨어있는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나는 아무런 것도 없어.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거의 그렇게 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죄 많은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혈과 욕심과 정욕 때문에 자주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조차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렇게 자기의 육신의 죄성 때문에 고뇌할 만큼 우리의 죄의 뿌리는 굉장히 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평생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의 마음의 깊은 동굴 속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라. 그리고 그 목을 밟아라. 목을 밟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이고 공동체 앞에 자기의 죄를 오픈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공동체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받게 되어지면 그 죄를 이렇게 함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을 만한 공동체, 그것이 우리 기관이든지 구역이든지 아니면 함께 섬기는 사역 부서든지, 그런 공동체가 나에게 없다면 내 믿을 만한 가족에게라든지 아니면 내가 신뢰할 만한 그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죄를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은 동굴 속에서 다섯 왕을 이끌어내는 것이라면, 우리의 하나님 앞에 회개한 죄를 내 가족이나 내가 믿을 만한 누군가에게 내가 고백하는 것은, 그것을 오픈하는 것은 그 밖으로 끄집어낸 왕들의 목을 밟는 것입니다.
이게 목밟기 적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어려운 적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는가 해서 좀 저도 고민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5 왕들의 목을 밟아야 됩니다. 목을 밟아야만이 이 왕들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속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어서 그 죄의 목을 밟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죄의 목을 밟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토록 괴롭게 하고 늘 찜찜하고 늘 뭔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했던 그런 것들이 우리가 목밟기 적용을 하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공동체 앞에 오픈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끄집어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실 때에 여러분 부인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에게 이런 숨겨놓은 죄악이 있습니다. 나는 교만의 죄가 있습니다. 나는 음란의 죄가 있습니다. 나는 거짓의 영에 늘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죄가 있습니다. 나는 위선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의 마음의 동굴 속에서 끄집어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목을 밟는 적용을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우리가 또 돌아서서 똑같은 죄를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습관처럼, 고질적인, 나에게 있어서 아킬레스건처럼 늘 넘어지는 그 죄를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목밟기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목밟기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죄의 목을 밟아야 됩니다. 끄집어내어서 하나님께 자백하고, 그 다음에 그 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내가 믿음으로 정리한 그 죄에 대해서는요, 고백하십시오. 하셔도 됩니다. 할 만한 분에게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아내에게 하든지 남편에게 하든지. 믿을 만한, 믿지 못할 사람들에게 괜히 하면요, 안 좋은 소문이 나니까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세상에 믿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나와 함께 신앙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 꼭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좋은 건 가족에게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부부간에 얘기하시고, 부모 자식간에 얘기하시고, 부모님께 얘기하시고, 신앙생활 오래 같이 하면서 정말 함께 믿음으로 동고동락하고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그분에게 내가 이런 죄가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내가 내 영이 자유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죄로부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사죄의 은총을 받았다. 이런 고백을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한번 여러분의 입을 열어 오픈을 해보시오. 이게 목밟기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를 드렸지요. 그러나 올해가 다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결단과 적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최후의 승리를 얻기 위한다면 우리의 승리를 방해하는 이 방해물을 반드시 제거하셔야 되는데, 그 방해물이 무엇인가? 우리의 숨겨놓은 죄악의 찢기들. 이것들이 올해가 다 가기 전까지 여러분의 삶에서 깨끗하게 정리되어지는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승리의 경험을 공유하라는 것입니다. 승리의 경험을 함께 소통하고 공유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끌어내온 다음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지휘관들에게 그 아무리의 5 왕들의 목을 밟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동굴 속에 숨어있는 왕들 5명 그거 처리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군사 몇 명 보내어서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지만 백성들을 모으고 지휘관들에게 그 왕들의 목을 밟으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 승리의 경험들,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들에게 경험하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승리의 경험들을 함께 소통하고 함께 공유하고 모든 백성들이 그 은혜의 현장을 맛보게 하기 위하여서 여호수아는 이 수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이론이 아닙니다. 부흥을 글로 배우면 안 됩니다. 은혜는 현장에 있어야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부흥의 현장에 우리가 있고 그 부흥의 현장을 우리가 맛보아야만이 부흥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그 맛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분이 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렇게 얘기해도 십자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시간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성경 말씀을 배운다고 해서, 그것이 지식적으로 나에게 이해되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내 믿음의 삶이 되지 않을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장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승리의 경험을 함께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모으고 지휘관들에게 왕들의 목을 밟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이 얘기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여호수아 1장에 있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여호수아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 백배해서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점령했습니다. 오늘 그 승리의 놀라운 경험을 오늘 백성들과 함께, 지휘관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하여서 지금 여호수아가 지휘관들에게 그 왕들의 목을 밟아라,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의 경험은 공유되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주일 예배 이 현장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는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우리 교회 토비세라든지 토요비전 새벽 예배라든지 이런 시간은 참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벽을 깨워서 나왔기 때문에, 잠자는 자녀들을 덜쳐업고 나왔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피곤하지만 그 토요일 새벽을 양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드림이 되어서 제물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토요비전 새벽 예배 같은 경우에는요, 찬양하면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막 우리의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그런 은혜의 현장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일 예배는요, 제가 볼 때 웬만해서는 은혜를 잘 못 받지요? 받으십니까? 저만 못 받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분들이 모이시기 때문에, 여기에는 초신자들도 모이시고, 여기에는 지금 몸은 여기 앉아있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분들도 계시고,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아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주일 오전 예배는요, 우리가 그나마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은혜를 받는, 최소한의 영의 양식을 먹는 그런 시간이 주일 예배입니다. 이 주일 예배만, 일주일에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려서는 여러분, 그것은 리바이벌이 아니고 서바이벌입니다. 부흥이 아니고요, 그냥 생존입니다. 그냥 근근히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정도의 은혜밖에 이 자리를 통해서는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은혜의 현장에, 부흥의 그런 현장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고 그 현장을 경험하시고 승리의 경험들을 함께 소통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주일 예배만 많이 나오고 뭐 새벽 기도회나 다른 집회나 기도회나 이런 데 성도들이 요즘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현대교회의 추세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범천교회는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면 참 좋은 교회입니다. 오후 어노인팅 예배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우리 토비세에도 200명 넘는 분들이 참여하고. 사실 현대교회가 그렇게 되기 어려운데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다 은혜를 사모하고 부흥을 사모하고 부흥의 현장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올해는 다 갔습니다만은 2013년 내년에는 여러분들 모두가 부흥의 현장에서 승리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을 이론으로만 배우지 마시고 부흥의 현장을 맛보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현장에서 이런 목을 함께 밟고, 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부흥의 현장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가지고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그 왕들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계속되어지는 29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게 읽어보면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다 쳐서 멸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런 말씀이 계속해서 마지막 43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거두었던 이 이스라엘의 중부 내륙 지방의 그 요충지에서 이루었던 이 승리의 보고는요, 여호수아서 전체를 통틀어서, 아니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승리였고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승리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올라가기만 하면, 우리의 발로 밟기만 하면, 우리가
승리의 가속도를 붙여서 승리를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고 승리를 그 경험들을 함께 공유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약속하신 수많은 그런 승리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2013년 내년 한 해는 이 놀라운 승리의 계가를 하나님 앞에 불려드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부흥의 현장들을 맛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가슴에 손을 올리십시오.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승리의 가속도를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과거의 그런 승리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눈앞에 있는 작은 승리에 현혹되지 마시고 최종 승리를 향하여서 힘있게 전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특별히 승리를 방해하는 방해물들을 잘 제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 숨겨놓은 그 죄가 올 2012년이 다 가기 전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해결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부흥의 현장을 경험하고 승리의 경험들을 공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위 세대나 아래 세대나 우리의 부모 세대나 다음 세대나 함께 믿음이 공유되어지고 승리의 경험들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소통과 공유함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 점을 놓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숨겨놓은 자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아니면 외식이나 이중적인 그런 모습으로 숨기고 살아올 때가 참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숨겨놓은 죄 반드시 해결하고 이 방해물들이 제거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으시라니 주님 승리의 고지가 아직까지 우리 눈앞에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멈추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승리의 경험들을 나누며 함께 서로 승리할 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12년 마지막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최후 승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교훈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승리의 가속도를 계속해서 높여가게 하여 주시고 승리를 방해하는 우리의 숨은 죄악의 찢기들을 반드시 제거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결단할 수 있는 목발기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승리의 경험들이 우리 모든 세대들에게 함께 공유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가 이런 은혜를 공유하는 이런 승리의 경험들이 나누어질 수 있는 부흥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교회 집회마다 그런 승리의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이 채워 주시옵소서. 2013년은 우리가 더 힘있게 주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전진 또 전진할 수 있는 승리의 한 해로 주님이 시작해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